시편 96편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96편 말씀을 가지고 온 땅의 왕이 임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2절을 보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시인은 온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건데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가사나 악보를 새로 지어서 만든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감격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구원과 영광을 전파함으로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고 그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가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행사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전하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신만이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열방과 만민들에게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제가 복음을 듣게 되므로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살았던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쁨, 또 구원의 소식을 나만 누릴 수는 없겠죠. 죄와 불순종 가운데 사는 그 누구라도 복음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전한 복음으로 예수를 믿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은 정말 환상적이고 감동적인 일이에요. 새가족 성경 공부가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고 있는데 성실자매와 은석 형제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새벽송을 돌면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케이크를 나눠주고 그리고 성탄송을 불러주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내줬는데
참 정말 기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분들이 있겠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보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년에 또 다른 성실자매와 은석 형제가 세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4절로 13절 말씀 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시인은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4절. 자,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에요. 때문에 인간은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만국의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들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 곧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만이 온 세상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존귀와 위엄과 권능과 아름다움을 지니셨다. 6절에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위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극히 아름답고 신비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든 민족은 여호와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은 뭐든 참 열심히 합니다. 제 대학 동기들이 모이면 주로 골프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골프에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개인 레슨도 받고 스크린 골프장에도 갑니다. 저는 친구들과 골프장에 간 적은 없지만 만약 간다면 친구들이 정말 열심으로 골프를 치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아요. 노래방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마치 가수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노래를 해요. 게임을 할 때는 더욱 그럴 거예요. 목숨 걸고 게임을 하고. 저는 영화관에서 조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고 1분이라도 늦지 않기 위해서 막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면접장에 온 사람들은 초긴장 상태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무슨 차이일까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예배 때마다 늘 미리 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저의 루틴인데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 누구보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인데 저의 가장 큰 소망은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예배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나의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려라.
시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예물이 필요한가요? 예물을 드림으로 왕께 대한 존경과 사랑과 충성을 표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문에 마땅히 감사한 마음을 예물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이 필요한 분은 아니죠.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물이 필요한 것은 그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작은 교회 목사로 살면서 재정적으로 늘 어려웠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인데 저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없어요. 형편상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이걸 참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모르죠. 하나님이 걷어가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면 그러면 결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 기쁨과 자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께서 나의 예물을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사한 일이 아닌가요? 오늘 나의 예물 드리면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우리가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삶의 예배를 드려라. 시인은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요?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의복을 깨끗게 하는 것도 필요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제물도 드리지 않고 특별한 옷도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고 바르게 함으로써 깨끗한 상태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삶의 예배가 필수적이죠. 엉망진창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성탄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아주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는 종탑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탄절에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면 저절로 그 종이 울린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이 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저마다 이들은 자기가 드리는 예물에 이 종이 울리기를 바랬습니다. 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작은 마을에는 피터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성탄절 날에 흰눈이 펑펑 쏟아져서 길이 얼음판이 되고 말았는데 피터와 그의 동생은 그래서 일찍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눈 위에 한 할머니가 눈 위에 넘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피터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싶지만 먼저 이 할머니를 도와야겠다.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기회를 봐서 조용히 이 은돈을 강대상의 예물로 바치렴. 이 동생은 이 돈을 들고 홀로 교회로 갔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모두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려고 줄을 서서 강대상에 나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화를 드렸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보석을 드렸어요. 모두가 자기가 드린 예물로 교회 종이 울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맨 나중에는 이 나라의 임금님이 아름다운 그러한 자신의 왕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마침내 종이 울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종탑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는데 예물 드리는 순서를 마친 후에 성가대가 마지막 찬송을 부릅니다. 갑자기 오르간을 치던 사람이 손을 멈추었고 강대상에 있던 목사님이 모두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합니다. 모두 놀라서 고요해졌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높은 종탑에서 맑고 깨끗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종소리를 들었는데 오랫동안 울리지 않던 종을 과연 누가 울리게 했을까? 사람들은 강대상에 몰려들었어요. 강대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피터의 은잔을 바치던 동생을 봅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을 울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죠. 성전의 예배가 거룩해지려면 내 삶의 예배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